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팔복, 천국 백성의 특징,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요리 중 기억에 남는 요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김치 볶음밥이지요. 프라이팬에 마가린을 발라 김치를 먼저 볶은 후에 밥을 넣어 노릇노릇하게 볶아내면 우리 세 남매인 우리 세 명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이 탄생합니다.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되면 어머니께서는 그 김치볶음밥을 각자의 그릇에 덜어주면 좋을 텐데 이 후라이팬 채로 우리 앞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누님 그리고 남동생은 먹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볶음밥의 양을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양을 똑같이 나누기 전에는 절대 누구도 그 밥을 건드려서는 안 되었지요. 그게 법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양을 나누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밥량을 정해서 각자의 숟가락으로 자기 몫을 자기 앞쪽으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자기 몫을 끌어모으면 밥은 탑처럼 쌓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프라이팬에는 선명한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이 선명한 경계선은 내 것과 네 것을 구분짓는 경계표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형제가 한 명씩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프라이팬의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프라이팬의 경계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휴전선과 같은 것이었는데 철이 들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는 그 경계선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먹거나 덜 먹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을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에는 내가 한 번 방을 닦으면 동생이 한 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는 내가 두 번, 세 번 하고 동생이 한 번 하거나 하지 않아도 전혀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법칙이나 규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을 구분짓는 마음의 벽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정해진 법과 규율을 초월해 기준치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는 행동 강령이나 지켜야 할 매뉴얼이 없어도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남자 청년 한 명이 결혼하고 나서 고민이 있다면서 상담해 왔습니다. 집안일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규칙을 정해서 정해진 것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은 규칙을 정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한을 두지 말고 다 도와주라는 뜻입니까? 이 후자이지요. 아내를 돕는 일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준이나 규칙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지요. 가정은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법칙과 규율이 엄격해집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떤 공동체이든 사랑이 줄어들면 규칙이 강화되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규칙은 필요 없어집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엄격한 규칙이나 행동 규정이 없어도 잘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규칙과 규율을 엄격하게 만들어 지키게 합니다. 규칙과 행동 강령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가득해서 규칙이 없어도 규칙 이상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표면적으로는 규칙이고 규율이지요. 그러나 십계명에 담겨있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목적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의도였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 정신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우리의 팔복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보면 그 기저에 깔린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구제하고, 사랑이 있어야 원수도 사랑하며, 사랑이 있어야 빛과 소금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규칙이 없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바로 산상수훈의 정신인 것이지요. 우리는 팔복을 4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지요. 팔복에 언급된 천국 백성의 특징도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심령의 가난도 어렵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팔복의 특징을 갖춘 복된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7번째 복과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천국 백성의 특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개인적으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다른 팔복보다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화목과 화평이 필요한 시대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점점 화평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화목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지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문제이고 어떤 교회는 평신도가 문제여서 시끄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이 문제이고 어떤 교회는 기득권 다툼이 갈등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친한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실력과 영성, 겸손과 열정을 갖춘 목사님이셨는데 의외의 결정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람에게 질투를 잘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봐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를 느끼지 않는데 제가 유독 사랑하면서도 질투를 느끼게 하는 분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회지를 정해놓고 사임한 것도 아니어서 더 의아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무리 설교하고 교육해도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다른 분이 오시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이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 목사님도 그런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당회원들의 협조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목사님은 내가 미운가 싫은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고민 끝에 사임을 결정하셨던 거지요. 사임하고 난 뒤에 왜 당회원들이 협조적이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지요. 선임 장로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돌아서 목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노예는 목사가 장로에게 고개 숙이고 절절매는 분위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몰랐는데 장로님들은 속으로 목사와 기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위인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 기득권 싸움과 주도권 싸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득권 다툼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평 대신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미지를 닮은 것입니까? 기득권 때문에,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인정의 욕구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화평이란 관계 맺음입니다.
화평은 서로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루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면, 또 앞으로 서로 마주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과는 별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 한 가족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회복이 돼야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번영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동 그리고 롯의 목동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 찾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한 고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가족끼리 목초지가 부족하다고 다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불화의 원인은 나와 상대방이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수로 보였던 상대방이 내 부모로, 내 형제로, 내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에 긍휼이 올라옵니다. 이때 화평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상대가 여전히 원수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관계가 바뀌지 않고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화평을 경험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화평은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화평은 관계 맺음이지만 화평의 요소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때 화평의 요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공평입니다. 공평은 화평의 요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평이 이루어져야 화평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면 불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대우, 공평한 분배, 공평한 사역과 봉사에 집중합니다. 공평이 깨지면 화평도 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불러왔는데 어떤 일꾼은 새벽 6시에 와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어떤 일꾼은 정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불려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 것입니다. 이때 일꾼들 사이에서 화평이 깨졌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했지만 주인의 공평이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일꾼들은 이런 주인의 공평에 화가 났습니다. 온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어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일꾼들의 불만이었지요. 하나님, 제가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화평하지 않을 겁니다. 일꾼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주장이 옳을까요?
내가 상대방과 화평할 수 없는 이유가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주장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공평을 핑계 삼아 불화를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평한 상황이니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공평은 불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측량법이 기준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강자나 약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지요. 강자와 약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이 행위는 강자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고 약자에게는 은혜로 보일 것입니다. 강자는 더 많이 일했으니 더 사랑해줘야 하고 약자는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평입니다. 그러나 약자를 더 사랑하고 강자에게는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평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이는 이 계산법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양 99마리를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불공평한 측량법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화를 조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라 명령하신 말씀은 공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화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불화를 일으키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평은 화평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평하려면 반드시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는 몸이 편치 않아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불공평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불공평한 분배, 공평한 분배, 공평한 대우, 공평한 봉사와 사역을 주장하며 불화를 일으킨다면 공평한 대우와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장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공평을 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공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려면 손해는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대가가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화평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할 때만, 모든 사람이 온전할 때만 그 안에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불공평한 대우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면 그 안에 화평과 화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8번째 복은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세상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삶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박해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 체계의 충돌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지요. 박해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 체계의 충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니 그 안에서 핍박과 박해가 발생합니다. 성도의 삶에 박해가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했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자기와 싸워 이긴 자는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지만 자기와 싸워 패배한 사람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 그래도 건들지 않습니다. 일평생 진리를 따라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경구인데 일평생 진리를 따라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사탄은 우리를 타겟 삼아 공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고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해가 아닌데 우리가 박해라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해가 아닌데 박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는 누리던 특권이 사라진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주장입니다. 누리던 특권이 사라진 것은 박해가 아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 특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3, 4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 목사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기독교에서 반발했지요. 종교 탄압이다, 핍박이고 박해다라는 주장이 드셌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에게 세금을 징수했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훼손되었습니까? 세금 때문에 목사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거나 아니면 교회가 전도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어도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는 부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는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박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던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박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공짜로 먹었던 밥을 돈을 내고 먹으라고 하면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권을 잃은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렸던 특권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런 것은 박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부당함이 진짜 박해인지 아니면 누리던 특권이 사라진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박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건 박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하기가 싫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 하기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꾸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박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강요하는 건 박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무엇이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정해진 요일에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이었지요. 호주 한인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제 담당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그 무겁고 큰 쓰레기통을 큰 길가에 내놓아야 합니다. 쓰레기통 크기가 제 가슴 부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면 그 안에 있던 쓰레기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나라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자괴감,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새벽 차량 운행도 육신이 피곤해서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이유는 교인들이 기사 부리듯 부리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성도님들을 다 모셔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개인적인 일로 늦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차량 시간을 지키지 못한 분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시든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시든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교회차에 타십니다. 죄송합니다만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 않지요. 그냥 표정으로 빨리 가자라는 의미를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사모님이 되고 저는 기사가 된 기분입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박해와 박해가 아닌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 진짜 박해를 받으면 기쁨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영적인 쾌감과 동시에 성장했다는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박해가 아닌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박해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해와 대접받는 일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기분이 별로인데 그 일을 하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건 박해가 아닌 거죠. 정말 주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만 내가 대접받지 못할 때는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해가 아닌 것을 박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쳐야 할 내면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나면 그것은 내 안에 아직 깎아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박해로 받아들이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해인지 박해가 아닌지 구분하는 일은 신앙 성장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기쁨이 찾아오지만 대접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후자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성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박해받은 만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잠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천국 백성다운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은 조건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내면이 팔복의 특징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팔복의 조건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팔복의 조건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자녀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